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배경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첫 번째 유다 개혁을 주도했던 유다의 제20왕 중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 개혁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제16대 요시야 왕 그도 실패함으로 그의 사후에 그렇게 기록된 그러한 말씀으로 보고 왔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앞서 히스기야 왕의 개혁처럼 처음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나중에 그가 애국과의 머기토 전투에서 죽음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소망이 사라지고 그렇게 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이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암울한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18장 10절에 북이스라엘 그은 제19대 왕 호세아 왕 9년에 그러니까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의 유다 그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의 유다 역시 극대로 사회가 혼란하며 경제는 피폐해지고 국력은 취하여 강대국인 이집트와 아수르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시기이므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매우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그러한 물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머리가 나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시는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내용으로 어찌 약속의 자녀들 중에 힘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고 돈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자기의 크나큰 욕심을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음으로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거리에는 죄악이 만연하며 우매하고 패역한 자들은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겁탈과 강포로 자기의 일속을 챙기는 것을 차마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더 계속되는 것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간곡하고도 애절하고 안타까운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1장 5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보고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지금은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미약하고 연약한 나라이겠지만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 사람 갈대아인을 막대기로 회초리로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할 것인데 그 갈대아인들은 포악하기를 표문 같고 이리보다 사나우게 달려들어서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 너희 유다 민족을 도륙낼 것인데 너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응답이 없을 때보다 더욱더 곰곰이 또 생각하고 또 사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유다 민족이 부패하긴 했어도 개같은 이방 민족 바벨론 민족보다는 더 정직하고 어려운데 어찌 저 짐승같이 악한 갈대아 민족을 들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민족을 마치 물고기 취급을 하여 낚시를 하듯 하며 그물로 잡듯이 하기도 하고 또 이 우리 민족을 축축한 벌레 잡듯 하며 발로 밟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두 번째 대답을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화가 나 성루에 앉아서 씩씩거리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라. 나의 말은 정한 때가 있으므로 내가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유다인은 반드시 갈대아인의 손에 징계를 받을 것이며 또한 그 일을 행한 갈대아인도 천국에는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함부로 다룬 대가로 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약속의 자녀는 2장 4절 보십시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것은 거짓되고 교만하지 않으며 남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아니하며 노력하거나 강포하지 않으며 부당한 일을 탐하지 않는 자를 바벨론 침략 중에서도 또 바벨론이 멸망하여 불에 타 죽는 중에서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전하게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적으로 말해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의 확증이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과 바로 직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는 무엇이고 물은 무엇이기에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바다는 두려움, 혼돈, 장애물,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혹은 이 세상을 다리는 음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바다는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자유인으로 나아갈 때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크나큰 홍해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고대사에서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포세이돈이라 하여 아주 성격이 포악해서 자기의 기분이 좋지 못하면 잔잔한 바다가 풍랑이 치고 폭풍이 몰아쳐 항해하는 배들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바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다의 신을 달래는 기도와 희생 제물로 짐승의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는데 어떤 때는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스스럼 없이 지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다는 더러운 귀신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을 차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강구하였고 그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 2,000마리는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무질서, 혼돈, 귀신의 종착지가 바로 바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다를 마태복음 8장 26절에 심하게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옵니다. 바로 저 그리스도의 능력의 제자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이렇게 바다는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짐승이 거하는 곳, 마귀가 나오는 곳, 두려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은 어떠할까요? 첫째,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으며 가나안 땅에서조차 건기 때 헐몬산에서 내려온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오는 그 은혜로 표현하며 기온셈의 샘물은 예루살렘 성민들의 생명선으로서 외적의 침입 때마다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광야의 백성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받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에셀, 신나, 르호봇이라 하며 바로 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정착지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회복입니다. 물은 척박한 그 광야를 지나가는 마다 만물을 소성케 하므로 회복을 의미하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동해로 서해로 남해로 흐를 것이며 특히 연물이 많아서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사이를 살릴 것이며 그 물이 다다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샘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영원한 생명의 샘입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의 창에서 찔리신 우리의 예수님은 그 창자국을 통해서 물을 다 쏟아내어 대지에 뿌림으로 재범한 아담 이후 모든 후손들을 소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므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모세가 강야에서 목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한 바로 그 물일 것이죠. 또 이 물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에 이리야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과 어린 양이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게 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치며 첫째 아이가 독사 이불에 소를 넣게 하는 그러한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는 장차 오는 세상에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무질서 장애물을 다 덮을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스라엘 말로 째다크가 이 세상을 가득하게 함으로 평안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이는 일부분만 바라보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만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태양이 없다, 공기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하고 우리의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마침내는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100%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물이 바다 덮음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바다에는 더 이상 깜깜하여 속을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환한 속이 다 들다 보이는 유리 바다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는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며 저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세상의 불완전한 두려움의 바다를 완전히
덮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악길에 대한 두려움의 그 바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망설임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한 걱정거심이 있을 수 있고 생활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압박도 오고 때로는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혹 비록 여기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바다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낙심 중에 있다고, 고통 중에 있다고 자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현재도 지난 과거도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에 끓김이 없고 기도하는 것에 확신이 선다면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매사에 당당하십시오. 아멘.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아멘.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침노 당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회사에 충실하는 것이고 사건은 미래를 예측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지미 카드는 평생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의 좌우명을 삼았다고 합니다. Why not the best? 직역하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만약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다면 마침내 내가 바라는 이상이 현실이 되어서 곧 내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그러한 인식을 하시게 된다면 이안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꾸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또 인내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을 친히 이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그러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해가 가지 않고 의문이 생길 때로 실망을 할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강물은 두려움의 바다를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바라는 바를 열심을 품고 실천하며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분명한 확신으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에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는 아니기에 이 세상 사람들만큼 성공과 실패에 대한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행의 갈림길에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정글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라도 믿는 사람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잘못을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지혜롭게 이용하며 잘 선용하여 꿈을 현실로 바꾸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의 앞뒤는 언제나 바다 같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바다를 다 덮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모두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아멘.
이렇게 확증을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그거 받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